말씀과 순종으로 또 하나됨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대에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성서에서 있는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사도행전에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사도들은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리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매우 역동적인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가히 급수적으로 그 수가 불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온 대지를 집어삼키듯이 이 복음의 새로운 바람이 온 예루살렘을 뒤덮을 그럴 태세였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그 예루살렘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물결을 가장 경계하고 또 이러한 것에 가장 두려워하며 긴장했던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교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흐름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새로운 이런 시대의 흐름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흐름을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지. 그래서 저들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흐름을 막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의 일원으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곤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신문하면서 절대로 이 예수의 도를 전하지 말라고 명령한 후에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예루살렘 안에서 더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 이들은 사도들을 전부 오게 가두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을 모두 오게 가두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공문을 다 따서 사도들을
나가게 했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얘기야. 그래서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날이 밝자 이들을 신문하려고 했을 때 사도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니 성전 안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세워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새로운 물결을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방해하고 핍박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진리의 빛은 더 밝아졌고 그 복음은 더욱더 넓게 확장되어져만 봤던 것입니다. 왜 그럼 그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잃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 그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은 수구적인 태도를 고수하면서 왜 전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에는 6개의 감옥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아도취의 감옥이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잡복하는 거죠. 공주병, 왕자병에 걸려서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거 완치불능입니다. 모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더 갇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비판의 감옥입니다. 남들의 단점만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남들의 단점을 지적하고 그들을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적을 만들게 됩니다. 그 적들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또 다시 그에게 비난의 화살을 쏨으로 말미암아 더 상처를 받고 그래서 더 폐쇄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절망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다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검은 안경을 끼고 있으면서도 세상이 왜 이렇게 검냐고 세상 탓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삶의 밝음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스스로가 갇혀지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감옥은 과거지향의 감옥입니다. 옛날만 좋다는 내가 왕년에는 어땠는데 so what? 왕년만 찾습니다. 왕년만 찾다 보니까 오늘을 살지 못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답답한 삶을 살고 마는 것이죠. 다섯 번째 감옥은 선망의 감옥이다. 남의 떡이 다 커 보이는 거 아시죠? 남의 떡만 커 보이고 내 것은 하잘것없이 보이는 거예요.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그러나 올라본들 어때요? 또 높은 산이 있는 만족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싱거우면 어떡하죠? 소금 치잖아요. 음식에 소금을 치면 맛을 더. 그런데 소금에 음식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에 이런저런 욕구와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에 삶을 집어넣으면 그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망의 감옥은 우리를 늘 불만족의 삶, 늘 욕심의 삶을 살게 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감옥은 질투의 감옥. 배가 아파 죽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
세상을 함께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감옥에 다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고 심리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상해들인 공회원들, 교권주의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저들은 사도들에 대해서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타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행하지 못하는 이적을 사도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했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많은 대중들의 관심과 또한 눈길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질투했습니다. 근본도 없는 것들이 설쳐된다 비난했습니다. 학문도 없는 것들이 떠들어댄다고 저들을 무시했습니다. 저들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들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저들은 권위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최고고 자기의 열심만이 최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저들이 해야 할 그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저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며 사람들을 인도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자만 했지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무슨 소통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교류가 일어날 수 있겠고 거기에 무슨 시대를 읽는 시야가 열릴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스스로를 가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도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의 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다는 것조차가 부정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그 예수의 도를 전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피를 내게로, 우리에게로 돌리려 함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생명을 보고 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으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둑이 재벌 저린다고. 니들이 이렇게 지금 예수를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그를 단 게 우리 죄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런 피해의식 속에 있으니 사람이 하는 말이 다 그대로 들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삐뚤게 보고 다 삐뚤어지게 들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래서 시대에 역행하는 삶을 살고 말았던 거죠. 오늘 우리는 지금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통이라든가 가치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 이
시대를 읽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가두는 감옥에서부터 나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다 더 자유롭게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두는 감옥이 6개 있다 그랬어요? 응? 그것이 뭐라고요? 첫째는 자아도취, 둘째는 비난, 셋째는 절망, 넷째는 과거 지향, 다섯째는 선망, 여섯째는 질투. 여기서 나를 풀어내지 못하면 나는 한 걸음도 전진해 갈 수 없고 이 시대를 읽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권위의식을 깨부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살아온 경험 속에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피해의식은 이제 개나 줘버리고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를 억압과 속박에서 풀어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조이랑 지내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이 봄방학이라서 짧은 여행을 좀 다녀왔는데요. 그 공원에 가서 이제 저희가 놀이터에서 혼자 노래를 하는데 제 목청이 좋아가지고 막 크게 노래하면서 혼자 막 놀아요. 좀 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중년의 엄마가 거길 지나가면서 저를 보고 씩 웃더니 뭐가 쟤를 저렇게 행복하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요. 여기 지나가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everything. 모든 것이 그를 행복하게. 저희의 삶을 보면요,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놀이예요. 밥 먹는 것도 놀이고요. 요만한 장난감 하나 갖고 있는 것도 큰 행복이 되는 걸 옆에서 봐요. 그러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하는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시시한 게 우리는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진난만하다는 말 아시죠? 천진난만. 그 천진난만하다고 하는 뜻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늘천 참진. 그러니까 하늘에서 태어난 그대로 핀 꽃이라는 뜻이래요. 천진난만. 하늘에서 태어난 그대로 핀 꽃. 그 난이 그 난할 때 난자더라고요. 만은 흐드러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난 그대로 핀 꽃과 같은 삶. 그런 삶을 우리는 왜 못 살까? 우리는 잃은 것이 너무 많아요. 제일 먼저는 기쁨을 잃었어요. 내 속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순간순간을 즐거움 가운데 살 수 있을 텐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렇기에 삶이 무료해져요. 삶이 못마땅해요. 삶이 지겨워져요. 그 삶을,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나를 풀어 자유하게 합니다. 스스로 가뒀던 나를 풀어서 자유하게 할 때 그 기쁨이 새롭게 다가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속박하고 내 스스로를 가두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나를 먼저 풀어내 자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야 할 마땅한 우리의 삶이 아닐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다 단순화시킬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 구원의 감격,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벅참, 이런 것을 우리는 더 깊이 간직하며 그 소중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이 시대를 그래서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사도들이 그 시대적 요구에 부응했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또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의 도를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명령에 저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대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저들의 삶은 결국 프라이오리티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무엇이 소중한데?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1등입니까? 아니면 내가 1등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파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파가 있었고요, 게바파가 있었고요, 아볼로파가 있었고요. 이꼴 저꼴 다 보기 싫은 사람들은 지네들끼리 모여서 무슨 파를 만들었다고요? 그리스도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저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상대를 비난하며 상대를 낮췄습니다. 그런 저들의 모습은 결국 자신들의 치부만을 드러내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네 편 내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치부는 감추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편 내 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오늘도 내가 서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한번 따져봐야 답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편에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삶이 될 때만이 참다운 답을 얻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전혀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당당하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팬데믹 시대에 당당하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 편에 늘 서는 삶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이 아닌 하나님이 우선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기분이 앞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앞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 삶에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적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들은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저들을 겁박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사도들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회개함으로 사죄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강력하게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들이 저렇게 진리를 언제 어디서나 주저함 없이 외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패배의식 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의 피를 저들에게 돌리고자,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비록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저들이지만, 그러나 저들까지도 이 시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사죄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 아닙니까? 저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구원의 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들을 겁박하고 저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저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복음의 삶,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너를 위해, 너를 향해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모두가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감옥에 묶여있는, 내가 감옥에 지금 잡혀있는 것 말고는 너희 모두가 다 나와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너를 향해, 너를 위해 용납하며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증인의 삶은 끊어내는 삶이 아닙니다.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삶인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넓은 마음을 갖는 삶. 넓은 마음으로 다 포용하고 다 받아들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앞에 서서 앉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건 그런 마음으로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도 증인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복음을 나누는 삶, 이렇게 너를 위해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파닥파닥거리는 삶이 아니라 넓은 마음, 한결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의 폭은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좁아진 관계 속에서 그 교통의 깊이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이것이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좋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땅한 우리의 삶은 서로가 좋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증인의 삶처럼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서로를 수용하는, 포용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삶이 바로 한결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 한결같은 삶을 사는 그 삶 속에 섬김이 있습니다. 그 삶 속에 나눔이 있고 그 삶 속에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야 할 우리들의 삶은 나를 풀어 자유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고 증인의 삶으로 마음을 더욱더 넓혀가는 한결같은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마땅한 삶을 통해서 오늘을 즐기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가 꼭 얻을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시대에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을 우리가 고민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스스로를 가두는 모든 감옥에서 나를 풀어 자유롭게 할 수 있기 위해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그리고 증인의 삶의 기본인 넓은 마음을 갖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결단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심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며 그 삶을 결단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나를 풀어 자유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가운데 당당하며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모두를 품는 넓은 마음, 한결같은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암울하고 또한 걱정과 근심이 많은 시간들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이 시대를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